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여러분들이 자면서 꾸는 그런 꿈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시는 소망 가운데 갖는 그러한 드림, 비전이 소망의 꿈이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냐고 어리석게도 마땅히 준비해야 될 것은 준비하지 않으면서 가지고 오신 분이 그냥 감남 아래서 감떨어져 말하는 헛된 망상의 꿈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거짓을 선언하는 구약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거짓된 꿈, 또 악한 길을, 또 잘못된 길을 막는 죄의 도우심으로 꾸는 범민의 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또 살아가야 될 모든 일들에 관한 계시는 이미 차적으로 다 주셨지만은 특별히 여전히 또 일부 영적으로 이렇게 민감하고 예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 꿈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입신한다고 하는 그러한 경험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경험을 가수면 상태에서 한번 경험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불면의 밤을 허락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어떤 그 육체 이상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각성이 돼가지고 깨어있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설핏 이제 수면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잠이 들었겠죠. 그런데 잠이 든 것 같으면서도 깨어있는 그런 상태에서 어떤 음성을 듣는 그런 경험들도 아마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그럴 때에 그 영이나 육체가 약하면 가위 눌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헛것도 보이고 헛음성도 보이기도 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묻고 여짜올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꿈으로 이제 뭐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계시의 꿈을 허락해 주는 그런 경우가 창세기 28장 11절에 15절 야곱의 꿈하면 뭐 요셉의 꿈도 유명하지만은 창세기 28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또 형 에서를 속이고 이제 그 장자의 명분을 장자의 어떤 축복을 이렇게 바꾸는 이제 어떻습니까?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가죠. 그러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 가운데서 환상을 보는 것이죠. 환상. 근데 이제 뭐 야곱이 이것을 보는 것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보다도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 외에도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꿈으로써 그런 것들을 계시해 줄 때가 있다면, 그럴 때가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민감하게 영적으로 끼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길 바래요. 저도 많이 간증하지만은 그것을 무시하다가 저도 하나님 앞에 크게 후회하고 잘못을 범한 적은 많아요. 분명히 그때 순종했더라고 하면 그 음성을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하시는 주의 그 은혜를 정말 나에게 주는 귀한 감동이라고나 해서 받아 순종했으면은 그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었을 때인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을 흘러나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근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실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어디서 기인한 거냐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교회에서 목사가 또 교회 뭐 이 기념일이기 때문에 설립 기념일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도 이렇게 빈자리가 없게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셔오고 또 전도해야 됩니다 하는 그런 것은 여러분들 사실은 명목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본질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자 전도도 또 섬기는 일도 우리가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에서는 이제 좀 무한표이지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노라는 그런 그 표현도 있지만은 야곱을 왜 사랑했는지는 우리가 이제 미래를 짐작해 볼 수 있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 우리가 자녀를 키우잖아요. 그러면 다 자녀가 이쁘지. 자녀가 이쁜데 어떤 자녀가 더 유독 이쁘냐면 나는 엄마 아버지 없으면 안 돼. 엄마 아빠 어디 가면은 그냥 막 좀 요즘은 뭐 그 심리학적으로 불안 증세를 보인다든지 나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봐요. 엄마 아빠 그냥 가도 난 상관없어. 뗀들 잘 놓으면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약간은 정상이라고 보기는 힘들어. 왜 다른 것에 더 자기가 마음을 빼앗을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장자의 명분 아니면은 기영이 나는 어떻게 해서라든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쓰겠다 하는 그 마음을 보였을 때에 너는 좀 유별나다 부모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다. 그 마음의 중심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것은 저의 해석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내가 이렇게 야곱을 사랑했냐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근데 에서는 달랐어. 에서는 어쩌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았으겠다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냥 산으로 놀러 다니면서 어쩌든지 자기의 육신의 즐거움 또 욕망을 이렇게 채우는 일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똑같은 자식이지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욕심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어쩌든지 나에게 우리 가정에 또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날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내 새끼들 축복해 주시고 내 남편 축복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축복해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니까. 너 왜 욕심내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 그런 욕심은 내야 돼.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 이놈 자식이 나쁜 놈이네 이거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사랑받지 않으면 나는 견딜 수 없는 애구나. 그러니 내가 내 하나님 되어주마. 이랬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사랑 안 받아도 하나님 도우심 없어도 하나님 안 도와줘도 난 살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어쩌든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그리고 또 창세기 37장 5절 9절 보면은 이제 꿈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꿈에 관해서 이제 준비하기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그 유명한 요셉의 꿈을 꾸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그 뭐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요셉이 꿈을 통해 가지고 장차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는 어떤 구원의 계획을 사실은 그 꿈속에 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요셉이나 아니면 다른 형제들이나 부모도 그것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은 우리가 침략하지도 못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은 가장 오묘한 방법으로 가장 귀한 방법으로 우리를 향하신다 하는 이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내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시기는 하나요? 만약에 그런 생각했다면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야. 13년 동안 가진 고생을 하면서 억울한 누명 쓰면서 근데 나중에 언제 그것을 깨닫냐. 애굽 총리 돼가지고 형제들 탁 만났을 때 요셉 이야기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판일로 인해서 두려워하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가지고 예배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고 살리라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고 그런 것이 이제야 아는 거예요. 당신은 잘 몰라. 그래서 사람이 일이 되고 저리고 이건 뭐 자기 계산으로 해가지고 이건 이해가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면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 바라요. 근데 이제 이런 좋은 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헛된 꿈이 있다는 헛된 꿈. 그러니까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꼭 선을 넘으려고 하는 그런 헛된 망상의 꿈을 사단마귀가 비스구름이하게 준다 이 말이에요. 그냥 꿈도 일단 정몽이 아니라 정몽, 바른 꿈이 아니라 그냥 비몽, 사몽, 어떤 좀 이건지 저건지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꿈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기도하면서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또 말씀을 아무리 봐도 잘 모르거든 다시 주님께 물어봐야 돼. 그러면 그것이 정말 정몽이면 2번이고 3번이고 마치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재차 반복해서 그 말씀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비몽이고 사몽이고 잘못된 꿈 같으면 예수 이름으로 딱 물리치면 다시 그 꿈이 또 장난치기 못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헛된 꿈은 전도서 5장 3절로 7절 전도서 성경을 찾는 것도 이제 3일밤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 많이 훈련해야 돼요. 전도서 5장 3절 7절 먼저 찾으실 순서로 읽어보세요. 전도서 5장 3절 7절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그 우리에게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좀 조심해 쓰겠다. 근데 예수 안에서 뭐 묻는 사람들이 뭐 그런다요? 아니야. 그것은 뭐 세상에서도 뭐 예지몽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바울이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할 때에 그것은 막잖아. 죄 성령이 막아요. 가지 못하게 막고 유럽으로 가도록 자꾸 그 바울이 꿈속에서 환상을 보고 이리로 오라 하는 그런 꿈을 보게 되는데 믿는 사람들은 꿈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 이렇게 그 무시하지 말고 경고하는 그런 꿈. 그러니까 걱정이 많고 꿈자리가 뒤숭숭하면 뭔가 그냥 생각들이 많이 들 수가 있다 이 말이야. 헛된 꿈을 꿀 수가 있는데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바르게 떼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실제로 보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여기서 이제 꿈이 많다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좋은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소위 말하는 이것 해볼까 저것 해볼까 하는 그런 꿈들 있죠. 사람의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제 꿈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욕망에 기인한 욕심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대볼까 저거 대볼까 할 때 그 바로 판단력이 주님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일을 크게 그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꿈이 너무 많다. 뭐 한 사람이 어떻게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한 가지 일에 충성할 수 있고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나는 우리 그 자녀들에게도 살다 보니까 아빠가 이제 그 직장 생활도 해보고 또 오랫동안 목회 좀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젊었을 때는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람이 이거 하다가 그냥 그만두면 뭐 저것 하지 저것 하다가 그만두면 또 요거 하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생각 갖는 건 좋으나 시간 지나면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한 자리에서 고인물 되어져 가지고 그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이 제일이더라. 난 그 이야기를 우리 애들한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 되면 뭐 내가 이거 아니면 뭐 할 것이 없을까 하고 다른 데 가가지고 뭐 다른 거 다지 뭐 절대 그러지 말아요. 절대 그러지 말아요. 수환이도 군문에서 그냥 빼는 묻어. 자녀들을 이렇게 권면할 때도 없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본인이 더 그냥 등산해가지고 아이 그만 좀 걸어라 그냥 뭐 그거 아니면 할 일 없다냐 자존심 상하게 아니 그것을 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옷 입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한길 오직 한길 우리가 믿음의 길도 오직 한 길이듯이 세상 일도 그냥 한 길 확 파면 돼. 그러면 인정받고 그곳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거 됐다 저거 됐다 여기 아니면 저기 아니면 여기 인정 못 받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망상적인 꿈이 있어요. 이사야서 29장 7절 8절 한번 이사야서 이사야서는 성경 절반 정도에서 한 3분의 절반 정도 피면은 바로 나오죠. 이사야서 29장 7절에서 8절. 먼저 찾은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부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하며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이 갈증인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일 것 같으나 여기서 이제 아리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가리킨다라고 이제 이렇게 풋노트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오늘날 성도들을 또 교회를 괴롭히고 예배를 방해하고 복음을 해방하면서 영적으로 만족감을 누리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헛되고 헛된 꿈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세우신 일들은 그런 것들에 의해서 뭐 멈춤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지장을 받는 일이 결코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크고 넓잖아요. 하나님의 손은 크고 넓다. 그것은 못 만져주는 사람이 없고 도와지 못할 영역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단마귀가 아무리 해방 떨고 뭐질러 해봐야 그것은 망상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마귀는 그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사실은 돌아가 버린 것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승리자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의식과 또 영적인 준비가 좀 부족함을 통해서 승리자의 삶을 못 사는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셔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델을 주셨어요.
정의자 집사님 알겠어요? 연약해지려고 하고 또 그냥 막 정신이 혼미해지고 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서 물리치라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니까지 것이 뭔데 나를 연약하게 하냐, 날 힘들게 하냐 해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를 치는 열방의 무리가 물론 그들이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인생 막대기 사람 채찍으로 쳐. 그러면 그 순간은 아파. 그러나 그 나중은 어찌 되냐면 그 인생 막대 사람 채찍을 다 부러뜨린다 이 말이에요. 이 새끼들 네가 내 사랑하는 새끼들을 쳤냐? 근데 너는 영도 폐기해야 된다.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때 야 잠깐 우리가 저 하나님의 자녀들 저것들을 때리고 우리가 득세하는 것 같고 해서 우리가 뭐 모든 다 건설을 잡은 것 같고 그런 망상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마치 뭐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꿈속에서 먹었을 때라도 그 꿈을 깨면 배고프고 목마른 자가 꿈속에서 마셨을 때라도 깨면 곤비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직장생활 할 때 참 그 영적으로 좀 못되게 구는 사람이 있었어. 영적으로. 그 뒤로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은 그때 좀 더 내가 영으로 그 주님의 그 이런 것들을 더 확실하게 알았었다 한다면 또 모르겠어요. 그때는 굉장히 많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그 세상 속에서 맞닥뜨리는 그런 이상한 그런 사람들, 이런들을 괜히 영적으로 괴롭히고 모욕을 주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을 때에 전혀 그런 것에 마음 쏟지 말고 너희가 말하는 그러한 말이나 또 너희가 갖는 그런 꿈은 망상에 불과할 것이다. 결코 이루어지지 않냐고. 나를 붙잡으시는 강한 팔로 붙잡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너희들 말같이 되어지지 않냐고 나는 승리할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꼭 견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사람들과 안 어울리면서 또 뭐 다른 그들이 하는 어떤 행위를 안 하기 때문에 너는 왕따가 되어질 것이다. 아니면 너는 인정을 덜 받을 것이다. 다 그 망상적인 말이야 말이야. 다 망상. 결정적일 때는 너가 그래도 진짜다. 결정적일 때는 그래서 너는 믿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그렇게 인정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할렐루야. 그것이 진짜지. 그 순간에 뭐 서로 같이 뭐 어울리고 뭐 즐거운 뭐 어떤 시간을 보내고 해서 인정받고 그런 것 같지만은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뒤돌아서면은 흉봐. 저는 그런 놈이다. 저 사람은 저러더라 흉봐. 근데 그 순간은 같이 안 어울리고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의지하면 그 순간에는 쟤는 왜 저래 그러지만 나중에 사람들이 그를 높여봅니다. 당신이 가진 믿음이 진짜예요. 당신에게는 우리가 뭔가 표현할 수 없는 뭐가 있어. 그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권세. 하나님 백성 자녀가 되는 권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권세를 막 내가 부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야. 내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나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거짓된 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참 문제인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러한 유혹에 많이 빠질 때가 있을 거예요. 응? 자, 신명기서 13장 1절로 3절 말씀 봅시다. 신명기서 거짓된 꿈. 신명기서 13장 1절로 3절. 먼저 찾는 순서로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꾼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할지라도 그 말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꾼자의 말을 청중하지 마.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강의를 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하지만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좀 깊어지고 하면은 영적인 어떤 환상이나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 위험한 때예요. 왜 위험하냐면 이런 잘못된 말씀 해석이랄지 아니면 뭐 신비한 어떤 체험이랄지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사단 마귀가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신비로운 일이 있고 보기 좋은 것이 있고 듣기 좋은 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교회를 멀리하게 하고 예배를 멀리하게 하고 하는 일이면은 빨리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캐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 이것이 잘못된 것이로구나. 이것이 잘못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아는. 그래서 거짓된 꿈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우상을 섬기고 결국은 사단마귀의 졸개가 되어지는 영적으로 도둑질 당하는 그런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3절에 그랬죠.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꾼자의 말을 청중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고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그 마음을 빼앗기고 사실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그 영혼의 도둑질을 당한 것이 뭐냐면은 그러한 어떤 영적인 호기심과 또 자기 자신들도 처음에는 교회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런 일들에 열심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그럴 때에 미혹받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이익할지 아니면은 자기 의랄지 아니면은 자기 애가 더 강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에 미혹당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빨리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은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을 수가 있어요. 절대 그러한 어리석은 일에 마음을 빼앗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민하는 꿈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마태복음 찾아보시고 마태복음 27장 19절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내용인데 그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어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근데 이제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좀 적극적으로 막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꿈을 그 막음을 무시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무시해버린다. 여러분들 잘 들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묻고 정말 과연 그런지 다시 한번 묻고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만약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있다, 신앙 가운데 있다 하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목사에게랄지 아니면 사모에게랄지 이야기해서 의논을 해라 이 말이에요. 과연 그런 건지 정말 그런 건지. 할렐루야. 근데 이제 보면 사람이 은혜를 받으려면 종의 말도 사실 듣거든요. 하찮은 사람의 말도 들어. 근데 망하려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말도 무시한다는 말이에요. 그 나아만 장군이 참 그 군대 장관으로서 명예와 또 부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네? 그 나병에 들어가지고 어째요? 이제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와가지고 하는데 엘리스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담아라 하니까
처음에 화를 내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이것보다 더 맑고 큰 강이 있는데 그곳에서 차라리 몸을 담고 말지 내가 이 더러운 흙탕물 요단강에 가서 물 담을 것이며 그리고 지금 나라를 위협하는 내가 이 군대 장관으로 왔으면 버섯발로 뛰어나와야 돼. 이 자식이 금방지게 말이 딱 돌아가려고 했대. 그 부하들이 선지자가 이것보다 더 할 일을 요구를 했다 할지라도 그 병을 낫께서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건 뭐 힘든 일이라고 한번 해보시죠 할 때 듣기 싫다 이놈들아 내가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다 했으면은 나만에게는 그런 치유의 은혜가 안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네, 애들 말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가만 보면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 뭐냐면 그때에 바른 판단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고집을 피우지 않고 그 말을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일이 안 되고 그 복이 안 되려면은 자기 고집만 피우거든요.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무시할 뿐만 아니라 막 그런 소리 한다고 막 성질을 내버려요. 그럴 때에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는 그 전도사 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전도사 나는 살면서 이제 우리 주위 어른들한테 많은 말도 들은 적이 있지만 그런 말을 또 처음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제가 이야기하거든요.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모르네. 그 뭐 성경에 그 나온 말씀인가 모르겠지만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뭐 손바닥만한 구름에 보이자 그 비가 오는 그것을 이제 빗대서 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살면서 경험상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모르니까 어떤 일이든지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그를 기억에 넣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교만의 중심이 딱 서 있으면은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어. 근데 내가 겸손하고 어느 구름에 비 올 줄 모른다. 누구에게서 도움의 손길이 있을 줄 모른다. 누가 내게 도움이 될 줄 모른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항상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뜻하지 않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오늘은 또 특별히 교회 설립 예배 때 빈자리를 채우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읽어주세요.